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십자가 강도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생각하면 죽는 순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죽는 순간까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이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마음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편에 매달렸다.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느 편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찾아오고 계십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는데 아마 말씀이 갈급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진 교회도 아닌데 물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매주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로서 저는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소원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십자가에 달린 부활의 영광,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바울의 거룩한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 십자가 강도만 극적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모두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처럼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또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모든 것이 여기 강도에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알아가는 순간 이 강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이 변화를 겪은 강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왜 그분이 이 범죄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인류는 범죄자와 똑같습니다. 두 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전부 다 범죄자인 겁니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한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온 인류가 쳐다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두 부류입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의 마음, 범죄자의 변화, 범죄자가 받아들이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점에서 범죄자였을까, 이 강도의 훌륭한 믿음을 배우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흉악한 죄인,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형벌을 받는데 거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것도 한가운데에 매달려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수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범죄자들도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자의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이 범죄자의 마음을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이 닫혀졌던 마음, 예수님을 전혀 나와 상관이 없었던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마음 가지고 여기 계셨다면 내가 이런 범죄자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음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 끌고 와서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께 대해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한 왕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빌라도는 이분은 반역자가 아니다. 뭐 흠을 잡을 데가 없다.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해줬습니다. 풀려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다. 반드시 처형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다. 이 자는 반역자다. 죽여야 된다.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동에 눌려서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려줍니다. 이 판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39대 맞습니다. 채찍에는 쇠와 뼈 조각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튕깁니다. 기절합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범죄자들은 채찍질을 당한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2, 3일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니까 벌써 죽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을 넘기면 안 되니까. 범죄자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요.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한 양으로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죽으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계획 속에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범죄자도 함께 채찍에 맞고 이제 같이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자, 32절에 또 다른 2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이제 죽게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또 이 범죄자는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 근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그들의 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지 그 6월절 날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어서 장사를 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같이 끌려가게 되는데 갈보리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편, 두편, 오른편과 왼편에 같이 3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놓여지게 돼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인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십자가에 처하지 않고 그냥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쉽게 죽이는 방법이니까. 십자가형은 반역자들에게 또는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그만큼 고통을 주기 위한, 서서히 죽여가면서 고통을 주기 위한 그렇게 고안된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자들은 흔히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로마에게 반역을 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극악한 형벌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를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예들이나 달리는 곳이 십자가형이니까 십자가 하면 수치스럽다, 또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를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함께 매달려 있었는데, 우리 이 범죄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37절에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여기서는 강도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범죄자로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로 나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가 아니야 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강도는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도에게 들리는 말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야? 자신도 못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얼토당토 없다. 그래서 함께 범죄자들도 오른편에 있는 범죄자나 왼편에 있는 범죄자나 다 같이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똑같이 욕했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하기 전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범죄자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아무 능력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똑같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무슨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마음이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욕을 했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자,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시관이 쓰여져서 피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다 세상을 탓합니다.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은 이 세상 탓이야.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물론 대수하고 전부 다 이 세상을 저주하며 로마 병사를 저주하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달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까지 상대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가 죄라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시킬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남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가 하는 행위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해줬다. 범죄자가 그래 그분은 남들을 구원하신 분이야. 그가 잘못이 어디가 있어? 그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기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동을 해서 모함을 하셨습니까? 범죄자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을 저주해도 나보다 더 저주해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서도 지금 죄 없는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저주의 소리를 하고 조롱질을 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실까?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을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범죄자도 참혹합니다. 자신의 채찍질에 맞은 데서 피가 질질 흘리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말한다는 것이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범죄자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겁니다. 다르다.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교육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아는 데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범죄자의 눈이 보입니까?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게 보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분은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 같은 자를 위해 대신하러 죽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으려면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또 피를 흘리려면 못에 찔려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피 흘리는 형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로마의 형벌에 처해져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거리가 되시고 피를 흘리는 형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 같은 범죄자의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도 기쁨으로 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매단자가 범죄자인 겁니다. 그 범죄자들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범죄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언행을 보고, 야, 이분이 다르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셔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범죄자의 눈에는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거듭 조롱하는데 39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것이 인류의 반응인 겁니다. 불신자들의 반응은 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이 처지는 하나님 탓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시켜야지. 너 자신도 못 구원시키지 않는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라는 겁니다. 당장 내려와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면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가 조롱을 하는데 마음이 회심한 범죄자는 자 40절 보십시오.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구원을 받는 범죄자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나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해서 예수님 편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처지에서 바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 처참한 모습이 아닌 깔끔한 모습이었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형편입니까?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작 말을 해봤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 범죄자는 꾸짖었다. 꾸짖은 이유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죄 없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 달리셨다. 그리고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회개한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 형벌은 당연한 거다. 이 당연하다는 것이 범죄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서 정죄를 받아 나는 죽어 마땅해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떳떳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억울해. 억울하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에게 이 날강도 같은 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날로 다 먹네. 여러분 우리는 날강도들입니다. 여러분 공기에 돈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돈 내고 숨을 쉬고 계십니까? 햇볕 돈 내고 세십니까? 여러분이 무임승차한 이 지구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건데 인간은 날강도같이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강도입니다. 어떤 점에서 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셨는데 삶을 주셨는데 이건 내 거야. 이 몸도 내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강도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수많은 이성들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훔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으로 미워한 사람 없습니까? 증오한 사람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강도질한 겁니다. 여러분 탐심 없습니까? 남의 물건 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을 막아 너희가 죄인인 것을 유죄를 선고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형벌은 사형인 겁니다. 다 사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범죄자인 겁니다. 똑같은 강도인 겁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있든 왼편에 있든 똑같은 강도인 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내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과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과연 그분이 어떤 인격체이길래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너희에게는 선한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너희 범법들 가운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범법들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겉으로는 숨쉬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시체들이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가 무슨 행위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헌금을 하겠습니까? 누가 말하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언제 내려가서 침례를 받겠습니까?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언제 안식일을 지키러 갑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너희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범죄자의 눈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나는 정죄받아서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거리가 되시고 내 대신 수치거리가 되시고 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가 대신 속죄인 겁니다. 이런 감정이 없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른다면 범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잘못이 없는 분이다. 이미 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수치로 삼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거리, 노예나 받는 그런 형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눈에는 그게 외면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게는 십자가 형벌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 형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반복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상징인 뱀이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저주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떤 자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한 것이 아니고 구원시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범죄자의 마음이 녹여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야, 참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고백합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와 왕국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보지를 않고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주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혁성경에는 이 중요한 단어를 나라로 번역을 해서 의미가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주의 왕국,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명패에 쓰인 유대인의 왕, 그 말대로 구약에서 태어나신 그 왕이 바로 지금 피 흘리고 곧 있으면 같이 죽게 될 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범죄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막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이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의 고난이 지금 여기 같이 죽어가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계수된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용서의 고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행한 강도짓 생각하면, 내가 행한 반역죄를 생각하면, 내가 행한 일생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의 사랑,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쳐 죽이는 그런, 어찌 보면 너무도 사악한 무리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용서 못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 구절 하기도 힘듭니다. 입이 천정의 턱에 붙였다고 합니다. 심장은 쪼그라들고 탈수돼 버렸습니다. 한마디 하기도 힘드신 그분 앞에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믿은 겁니다. 이분이 왕으로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와 왕국을 건설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분이 정말 왕이시구나. 나의 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내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천하실 겁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바로 우리들과 함께 다스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참 같이 못 박혀 있었는데 예수의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한마디 하기도 힘드신 그분이 어떻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범죄자를 찾아 용서를 베풀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맞다. 너는 죽어 마땅할 자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를 왕으로 고백한 순간 너의 죄는 다 용서해 주었다.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지요. 죄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인 겁니다. 용서함 받은 범죄자인 겁니다. 우리 같은 범죄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내는 누굽니까? 범죄자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범죄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낙원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 낙원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서 몸은 무덤에 묻히시고 그 혼은 지하세계인, 그때는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도와 함께 그날 같이 내려가신 겁니다. 강도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단 몇 시간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길어야 6시간입니다. 그가 회심한 순간은 6시간도 못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범죄자의 인생과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6년을 다니고 6시간이 아니라 6년을 다니고 60년을 다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고서도 선한 행위로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계수되었을까? 그래서 인류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뚝 서 계신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두 부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천국 가는 자, 천국 가지 않는 자.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 믿도록 해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을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내 옆에 그분이 피를 흘리고 계시구나. 그분이 같이 매달렸을 때 내가 범죄자인데 그분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형편은 어땠을까? 머리는 헝클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의 형체는 알아보지 못하며 피는 흘리시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몸은 어쩌셨을까? 아마 삐쩍 마르셨을 겁니다. 양손과 발목에서는 피가 흘리시고 숨조차 헐떡거렸을 겁니다. 말조차 못하시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심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실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가실 수가 있을까?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럴까? 어떻게 내 대신에 지금 죽으시고 계셨는데, 내 대신에 2000년이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용서함에 내 마음이 냉랭할 수가 있을까? 그 사실이 여러분 슬퍼야 됩니다. 오늘 범죄자의 구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같은 날강도들, 우리 같은 강도들 위해 예수님께서 나같이 강도 죄를 덮어 씌우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